사람마다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고 의지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선택, 확고한 결심, 이러한 것을 통해서 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이끄는 동력이 되고 운동이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의지가 굳센 사람들, 의지가 강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웬만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들을 맞서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약한 사람들, 의지력이 약하여 의지가 발약한 사람들을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러한 것이 조금만 다가와도 그 앞에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뒤로 낮아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선택, 행위, 그 사람의 내적인 그러한 역량, 이 의식적인 행동, 이러한 것, 이것이 모두 의지가 수반되는 그러한 것들인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 그 의지가 굳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지가 굳건하고 의지가 건강한 그러한 사람들, 내적으로 개인적인 그 믿음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의지가 정말로 원만하게끔 의지가 강하고 그 의지가 강하되 한 인간의 고집적이 아니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생명력의 의지를 가지고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 불편한 일, 조금만 어려웠고 그러면 이내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이 약화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의지가 있는 사람들, 살려고 하는 의지,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에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이 사람들, 이 의지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도 그 믿음을 떠받들어주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정말 큰 사람이 되어서 그 의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 또 정말 견딜 수 있는 믿음, 웬만한 시련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어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한 대학에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 법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경남 창원시 부산면에 살고 있는 이상태 씨라고 이분이 금년도 연세가 71세입니다. 71세인데 이분이 이번에 경남대 법학 박사학위를 이렇게 며칠 전에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고교 졸업 후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양식업, 굴, 홍합, 이 양식장에서 늙으신 아버지의 일을 보조하는 일, 아버지의 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고 20대의 나이, 그리고 30대, 40대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걸 물려받게 되었고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식업으로 돈을
조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번 거로 부동산 건물들도 좀 살 수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일을 나갔다가 바다에서 그 줄을 감아 올리는 그 장치, 기계 장치에 왼팔이 거기에 감겨 들어가면서 막 소리쳤지만 함께 일하던 그 사람이 저쪽 이걸에서 그걸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가 먹었기 때문에, 기가 먹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고 소리쳐도 저도 그 사람이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왼팔 하나를 이렇게 완전히 다 잃게 되었습니다. 왼팔을 40대 초반에 왼팔을 완전히 잃고 그 다음에 의수를 해가지고 이제 왼쪽은 의수를 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간 벌어놓은 재산 모든 걸 몽땅 다 이렇게 날아가서 그만 경매에 다 넘어가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자기가 느낀 게 있었다고 해요. 그때 내가 이제라도 배워야 되겠다. 내가 이제라도 배워야 되겠다. 고민을 하다가 53살, 53살 때 2006년 3월에 경상국립대 최고수산업 경영자 과정 수산가공 전공에 입학을 해서 이렇게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1년의 그 수료기간, 그곳에 가서 최고수산업 경영자 과정에서 1년의 수료기간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로 또 뭘 배울까 이래다가 공인중개사 학원에 등록해서 그 공인중개사 학원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자격증 따려고 도전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창신대 부동산학과에 입학해서 2년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2년 과정을 마치고 내친김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신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창신대 부동산학과에서 2년 과정 마친 그 학점하고 그리고 창신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거기에서 들은 그 학점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결국은 2011년 2월 행정학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남대 행정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에 입학을 해서 그 법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3월에 경남대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들어가서 이번에 8년 만에 졸업을 하면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잠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저녁만 되면 컴퓨터 앞에 앉아 3시간 동안 공부하고 그랬어요. 밤을 새우면서 하기는 어려웠어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이 되면 7시부터 3시간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잠을 5시간 정도 자면서 공부했죠. 공부가 재밌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할수록 힘들었어요. 나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와중에 꿈을 잃지 않고 성취한다는 것은 노력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주제가 될지 모르지만 책을 쓰는 것도 구상해보고 싶어요. 이것이 경남 도민일보에 보도가 되었고, 이것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에 알려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팔을 하나 잃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기 자신 깨달은 것, 내가 이 세상 물정을 너무나 몰랐구나.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울 결심을 하고, 그런데 자기 팔이 하나 없고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과정 이렇게 조금씩 밟아가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낮에는 양식업, 수산업 이 일을 계속 해가지고 수산업, 양식업 거기에서 실제 익힌 그러한 이제 그동안 쌓아놓은 경험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거로 학위 논문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내가 이 의지로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많지요. 나이가 많은데 사람들이 그 나이에 뭐 그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나 써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꿈이 있고, 그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점점 그 꿈이 이끌어가요. 그 꿈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되겠다. 살려고 하는 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꿈을 꼭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에겐 꿈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꿈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되고, 우리가 내가 이 꿈이 있으면 내가 노력을 하게 되고, 꿈이 있으면 시간을 그냥 마음대로 보내지 않냐. 그래서 저도 요새 이렇게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제가 요새 틈틈이 어학 공부에 많이 좀 매달리고 있어요. 영어, 독일어, 히라고 이러한 것을 이렇게 매달리면서 자꾸 단어 외우고, 인지 기능도 그렇고 이러한 것 때문에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런 걸 하면은 점점 시간도 무료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그 의지력,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삶을 팽개치고 아무렇게나 나 이제는 끝장이다, 나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자빠지면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러한 말도 있죠. 물론 우리 기독교 용어에서는 그걸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살려고 하는 이 의지에 믿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더해지면, 이 살려고 하는 의지에 믿음이 더해지면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시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의 직장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저의 이 사업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저의 이 몸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저의 건강을 붙들어주시고, 저의 생명을 붙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시하시고 그 사람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가십니다. 여리고를 떠나실 때 그때 길가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하면 눈먼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 바로 그러한 소리가 웅성거리면서 들릴 때 이 사람이 자리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자꾸 소리 질러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그를 마구 꾸짖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바디메오가 외쳐댔던 거예요. 이 사람이 길가에서 지금까지 앉아서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바로 이 예수님 메시아, 약속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그 말씀들을 그가 지금까지 지나다니던 사람들, 또 거기에서 적선하던 사람들, 또 여러 동네에 오고 가는 사람들, 그러한 데서 흘려 듣게 되었어요.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메시아, 이분이 내가 비록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데, 그러나 나는 그분을 만날 수 없는 처지이고 그분을 내가 찾아갈 수도 없는 처지이고, 그러나 어느 날 바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바로 이분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번이 기회다, 이 기회를 내가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치료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소생하려고 하는 의지,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 속에서 바로 분출하게 돼요. 바로 이 사람,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함께 하시면 이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내가 눈을 뜰 수가 있다, 이렇게 그는 생각을 하고 애청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지나가던 사람들,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리 가라, 너 같은 놈이 뭐 여기 와서 이렇게 얼씬거리느냐,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그러면서 누가 예수님이 너 같은 놈 알아주겠느냐,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핀잔하고 꾸짖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면박을 주고 꾸짖고 창피함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러는데도 때는 지금이다, 이 기회를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기회,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기회, 이걸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그는 힘을 내면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을 때 거기에 믿음을 합했던 거예요. 믿음을 더했던 겁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였던 거예요. 바로 이 의지의 복음의 소식, 이 의지의 사람의 그 살려고 하는 의지의 복음의 소식, 이것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활동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살려고 하는 의지를 꺾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 이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심지에 그 불, 이것이 막 꺼져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걸 살리려고 악한 힘을 쓸 때 우리 예수님은 그걸 가서 야 그게 뭐라고, 아유 그거 가지고 무슨 그렇게 힘을 내려고 해,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살려고 해,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인내하려고 해, 이렇게 핀잔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상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살려고 하는 의지와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걸 끄지 아니하고 끄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시는 분, 소생하게 하시는 분, 희망을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의지에 믿음을 더하면 나의 의지는 믿음의 의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바로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러분, 오늘 내 의지라고 하는 것, 살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신다, 보호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더해져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살려고 하는 의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에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분의 음성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의지하면 된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은 좀 가라, 저리 가라, 이 당에 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은혜 받아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베풀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너희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정말로 답답할 때, 그때 은혜 베풀 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바로 지금 이 은혜 베풀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생각하거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거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내가 보기에 작다고 이렇게 판단하고서 그것을 마치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다루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럴 때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멈췄다고 하는 것,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제자들에게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말을 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용기 내라,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를 꾸짖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일어서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졌습니다. 발떡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이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말로 표현하는 것, 이걸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이걸 표출해서 이걸 입을 통해서 표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나는 살고 싶다. 나는 눈을 뜨고 싶다. 나는 보고 싶다. 나는 정말 하나님 도움을 받고 싶다. 이 의지가 있었던, 살려고 하는 의지, 믿음의 의지가 있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의지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가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지금도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가? 주님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믿음에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오늘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외면하고 꾸짖고 핀잔을 줘도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생활이 어렵다고,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가정에 어떤 일이 있다고, 될 대로 되라, 나는 모르겠다, 짜증난다, 그러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나는 모르겠다, 마음도 그냥 주저앉은 상태에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일어설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럴수록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생각을 추스리고 마음을 정돈하고 내가 의지를 단정하게, 의지를 확고하게 나는 살아야 되겠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어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손해봤던 것, 우리가 손실당했던 것, 우리가 잃었던 것,
그러한 것을 다시 회복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짱짱하고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끝으로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심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 상태, 이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는 나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우상 섬기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게 뭐냐?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이다. 우상 섬기는 것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선택한다. 하나님 의지한다. 그래서 생명과 복을 이 여호수아는 선택했던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의지에 굳은 의지, 하나님에 대한 굳은 의지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굳은 의지가 있어서 광야 생활할 때 보십시오. 앞에 광야 생활할 때는 앞에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됐는데, 그러나 자기가 바통을 이어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주목하시고 이렇게 본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언제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정탐했을 때도 그렇고 정말로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에서 우리가 먹는 거 이게 뭐냐,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그래도 먹는 거 우리가 좋았는데 막 불평하는 사람,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여러분 노예 근성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애굽 이러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굳건하게, 비록 우리가 정말로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 자기들 신을 갖고 그걸 숭배하고 그러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다 지루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굳건하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새로 태어나서 그 조상들과 같이 아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성장시켜서 이끌고 들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지를 보시고서 그 마음의 뜻, 마음의 의지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인생 아무렇게나 희망이 없다고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살려고 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나의 형편이 조금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굳건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야지 거기에 믿음을 더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이 소생하고 사는 역사가 여러분의 개개인과 여러분의 영혼과 몸에서,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에게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